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세상은 점점 주님의 뜻과는 달리 주님을 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또 죄성으로 인하여 깨어 있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나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용서받았으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함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로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림 같이 주님의 영향력 아래 주님의 다스림으로 거룩하게 주님을 허락하신 삶을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티켓실을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첫사랑처럼 열정이 넘치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하나 되는 교회, 세상 열매로 가득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들로만 가득한 교회,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환경 가운데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디 힘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헌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며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온 세상 모든 백성이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송축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서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 52절까지 보겠습니다. 52절. 혹시 우리 에이미 왔어요? 에이미? 예, 에이미. 우리 이은정 집사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셨었는데 따님과 같이 나오셨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님들 둘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거는 우리 정하민 전사님 목사 안수 지난번에 시취에서 100점 만점에 102점으로 통과됐고 네, 102점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은 9월 마지막 주 창립 기념 주일에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Gospel Mark chapter 6 45 through 52. I'm sorry, we don't have English translation in here. Okay, sorry.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제가 4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 앞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 지금까지 이민생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공항에 가보면 공항마다 인산인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치여서 못 갈 정도로 공항마다 정말 바쁩니다. 유난히 현대인들은 외로움이나 고독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팬데믹 중에 자주 파티를 하던 억만장자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자 그 많은 돈을 놔두고 자살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먼은 현대인을 가리켜서 고독한 군중이라고 했습니다. 고독한 군중. 우리는 흔히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도 하죠.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많은 말들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습니다. 함께 떠들고 웃어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웃음 뒤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화끈하고 더 때를 지어 하는 일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고독해지고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잠시도 이 고독이나 홀로 있는 것을 싫어하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독은 우리에게 열등감, 부정적으로 침체, 지나친 자기 비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빠지게 되면 허전하고 세상이 허무해지고 위축되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고독한가 아닌가, 고통이 있는가 아닌가가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참다운 고독을 상실했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독하기를, 홀로 있기를 죽으라고 싫어합니다. 잠깐도 사실은 혼자 있는 거, 고독한 거를 싫어해요.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불을 켜고 TV를 켜고 뭘 틉니다. 혼자 있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함께 할 수 있는 교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학자 앤서니 스톤은 그의 책 고독의 위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란 책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속에 괴로움이 많아진다. 요즘 책이나 유튜브를 보십시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되어야 하는 이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책이나 유튜브나 한번 보십시오. 사실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은 고독을 통하여 명작을 만들어냅니다. 아름답고 감미로운 음악이 고독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카타콤에서의 지하 무덤, 거기서의 고독과 고통이 로마의 기독교화를 이루는데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통과했다, 고독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 자신과의 처절한 대화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터널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을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을 실은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 바다 한가운데 바람이 부는, 억세게 부는 그러한 밤 한밤중에 외롭게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참 고독하게 보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서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앞으로 나아가 역풍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는 가지 못하고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또 노를 젓고 또 노를 젓고 있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세상을 나타내고 배는 우리네 인생 혹은 교회 공동체를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아니라 배는 우리 이 인생, 바다는 세상, 이걸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외로운 배 한 척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죠. 그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주님께서 밤 사경, 그러니까 3시부터 한 6시 새벽, 이 밤 사경에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위기의 현장 가운데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It's me, don't be afraid.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목적지로 순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살아가시면서 외로우십니까? 힘드시나요? 불안한 것이 있으십니까? 두려운 것이 있으신가요? 저어도 또 제자리 걸음 같습니까? 해도 그 자리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s me, don't be afraid,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고독한 삶의 현장에 오시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모두는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독한 존재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홀로
고독한 자리에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5절로 47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던 바로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 후에 예수님은 직접 무리를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시죠. 그죠? 본문은 예수님이 서두르시는 모습을 즉시 또한 재촉하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재촉하다는 말은요,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억누르다, 강권하다, 강요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제자들도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재촉해서 강권해서 강제적으로 흩어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임금으로 왕으로 떠받들려고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워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민족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그분, 이분이구나, 이분을 왕으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은 황홀하고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제자들의 정치적인 의도와 잘못된 기도, 이런 것에 휩쓸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사실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강제로 흩어 떠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떠나셨습니다. 그 환호의 감격의 현장을 떠나서 주님은 뭘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무리들을 떠나보내신 후에 주님은 홀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독을 자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을. 외로움을 자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 소리, 수많은 무리들의 기대, 이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쉽고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찾아서 홀로 산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들어가셔서 주님과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환호의 자리, 감동의 자리, 감격의 자리를 떠나서 홀로 고독한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독은요, 단순한 절망이나 원망이나 실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은밀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 혼자 있는 홀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세상에 휩쓸려서 군중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환호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서 혼자 홀로 기도하러 따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독의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도, 큰 일을 이루시고 난 후에도 언제나 보시면 혼자 계셨습니다. 오늘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홀로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혼잡한 곳을 피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늘 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외로움이나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교제하는 시간이었고,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독감으로, 외로움으로, 서러움으로 우리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의 혼잡함을 피해서, 세상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피해서 홀로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홀로 고독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고통과 고독의 시간으로 마음이 상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떠든다고 해서 말 많이 한다고 해서 순간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고독 속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든 고독의 시간들을 다른 무엇으로 방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품는 시간, 그 하나님의 안기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혼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앞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대면하는 것입니다. 독자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의 곤란과 어려움과 고독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요, 홀로 하나님 앞에 앉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갖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여를 없이, 내 안을 돌아볼 시간 없이, 홀로 있는 시간 없이 그저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허전함과 공허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홀로 있는 주님과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과 모습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주님과는 너무나 대조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독은 어쩌면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고독인지 모릅니다. 자, 본문 47절로 48절을 다시 보시면, 저물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자, 여기 캄캄한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외로워 보이죠. 고독하게 보이죠. 그죠? 고통스럽게 보입니다. 그죠? 네. 어둠에 깔려 있고 바다 한가운데 고독이 짙게 깔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제자들이 있지만 고독한 순간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배에도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배를 저어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환상이 있고 정말 기대가 있고 희망이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은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진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 어둠과 바람과 죽음의 두려움과 고독 속에 떨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화상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독, 외로움, 허무함,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 애쓰고 힘써 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도 제자들도 똑같이 고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홀로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힘을 입고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진 반면에, 제자들이라 우리는 오히려 앞만 보고 달리면서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안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이것을 반복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현대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이 고독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 어려움을 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본문 5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떨고 있느냐?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오병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기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spiritually 둔감해졌다, 영적으로 무뎌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해지고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판단이 흐려져요. 판단이 흐려지면 모든 결정이나 삶이 빗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둔감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자들의 잘못은요, 무슨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여러분 폭풍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 기적의 현장 속에 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과 생선의 배불리 먹는 그 경험은 했지만 그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그 선물에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들의 환경에는 너무나 감격했지만 정작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렸던 그 은혜와 감격, 경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떡을 추구하는 신앙은요,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 진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떡만 바라보고 자신들의 이 땅에서 꿈과 기대만을 생각했지, 정말 그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 되신 그 떡을 주시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주신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셨는데도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팬데믹 속에 다른 생활들이 좀 조용해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바람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가라 하셨고 그분이 오신다면 여러분, 두려움과 고독과 외로움과 모든 것은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마음이 둔감했기 때문에. 나아가 두 번째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고독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4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힘겹게 누젓는 것을 보시고, 영어로 보시면 He saw the disciples straining,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이미 보시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가운데 있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 고독한 가운데 있는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갈등 가운데 있는지, 고민 가운데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를 만나러 뽕남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를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요,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을 갖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고 계셨습니다. 배 위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 갈등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상처를 보고 계셨고, 그들의 아픔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찬양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우리 이민 생활, 우리 삶 속에 때때로 뒤돌아보면 없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기 계신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거기 계신 주님. 그거를 잊고 살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보시고 내가 너를 다 안다. 너의 고통, 너의 마음, 너의 상처, 너의 외로움, 너의 아픔, 너의 이민 생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실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48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오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보고만 계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직접 도와주시기 위해서 때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냥 멀리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배 위로 올라오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아니, 오시니까 잠잠해졌어요. 서둘러 걸어오시는 주님. 51절을 보십시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됩니다. 초가 삼간이라도 주님 그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아멘.
왜 헤매십니까? 왜 외로워하십니까? 고독해 하십니까? 허무해 하십니까? 허전해 하십니까? 주님이 계신데 우린 그것을 잊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폭풍이 그치고 혼란이 평화로 변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외로움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독함으로 외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찢기우고 부서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움과 아픔으로 마음이 상할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깊은 고독 속에, 좌절 속에, 실망과 두려움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고독과 고통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독의 자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독에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의 바다에 있는 우리를 주님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문제투성이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방황하는 그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독한 인생길에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 앞으로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하셨나요? 아니, 얼마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재밌는 것도 만난 것도 없다, 이런 것은 아니십니까? 왜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인지요? 떠들어도 웃어봐도 두 잡 세 잡을 뛰어봐도 왜 고독은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공허함은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가지십시오. 고독해보지 않으면 인생의 기쁨을 모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혼자 홀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는 홀로 한밤중에 캄캄한 바닷속에 외로운 배 한 척처럼 떠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늘 허전해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나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어차피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외로운 배 한 척과 같습니다. 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를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생수의 넘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모든 것을 주셨기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남은 생에, 남은 물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인 되시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어나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영.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유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나의 목자 되시고 구주 되신 주님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